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에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르네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의 영혼이여 그동안 오래도록 붙잡혀 있었구나. 이제 감옥에서 벗어날 때가 이 짐스러운 육체에서 떠날 때가 되었다. 나의 영혼이여 이 고통스러운 결별을 즐겁고 용기 있게 맞이하기를. 유언에서도 인생과 철학에 대한 그의 가치가 묻어납니다. 미국 감리교 소속 여선교사로 조선 땅에 파송받았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조선에 도착한 지 불과 9개월 만에 가로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유언을 남겼는데요.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철학자는 통찰을 남기지만 신앙인은 감동을 남깁니다. 유언만 봐도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유언은 한 사람의 인생을 담아내는 마지막 말이면서 동시에 이후의 모든 세대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 사람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유언을 남기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을지, 그 유언을 남기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도 맥이 통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대업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전 건축이라는 대업을 앞둔 솔로몬에게 다윗이 형통의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칼과 창이라는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믿음의 방법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닐 때는 어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사울을 살려 주었습니다.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행동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인간이었기에 실수는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던 죄, 자신의 군사력을 믿고 백성을 계수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산 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연약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윗은 실수가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실수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잔을 받기까지 자신을 부인하며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유언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말로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지 아니면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말이죠. 물론 완벽한 부모, 완벽한 신앙인은 없습니다. 다윗이 넘어지고 실패했던 것 같이 우리도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자녀들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유언으로 전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모든 일은 사필귀정으로 돌아감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두 사람과 반드시 위로해야 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의해야 할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요압입니다. 스루아의 아들 요압은 다윗의 조카로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맹활약을 했지만 권력욕에 취해 자신의 정적이 되었던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게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 피난길에 올랐을 때 악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자 시므이는 요단에 내려와 다윗을 영접하여 목숨을 부지할 수는 있었지만 다윗은 시므이의 죄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반드시 위로해야 할 사람도 등장합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 쫓겨다닐 때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다윗과 그의 일행을 도왔습니다. 다윗은 비록 바르실레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기억하여 위로해 주라고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과 시므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다윗 왕을 존중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욕망대로만 행동했습니다. 그럴 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니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이는 마치 시편 기자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시편 37편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을 행할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 날에는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반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지금 당장 위로와 또 여러 가지 상급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마침내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기에 우리는 모든 일이 사필귀정으로 돌아감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 손들에게 어떤 것들을 유언으로 남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유언을 남기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유언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 이 땅에서 모든 일은 믿음 안에서 사필귀정으로 귀결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 흔들림 없이 전하며 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